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함께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 속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들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은혜의 날이고, 부활절 기쁨의 날이고, 부활절 기적의 날이고, 부활절 감사의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을 기다리셨나요? 부활절을 기다리셨나요? 왜 기다리셨어요? 오늘 교회 가면 떡 줄 것 같아. 오늘 떡 받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 그 생명의 떡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드렸으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 떡을 잘 잡수시기를 바라고요. 나가실 때는 봉헌한 계란도 여러분 2개씩 드릴 테니까 주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상징인 이 계란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은혜의 날이고 기적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그리고 감사의 날이라면 기다림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부활절을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간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오늘 시상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가을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코로나 중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일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부활절이 기다려진대요. 자기는 진짜 부활절이 기다려진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참 믿음이 좋구나. 부활절을 저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부활절이 기다려지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부활절이 와야 끝나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 직장 생활하랴, 새벽에 나오랴, 평상시 새벽 기도 안 하던 것을 해보랴 하니까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니까 작정하고 나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빨리 부활절이 빨리 와서 이거 특별 새벽 기도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활절을 학수고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절 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났다고 끝장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부활절이 그래서 기다려지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죠. 모든 주일은 다 부활절이거든요. 사순절 40일 기간도요, 주일은 빼요. 6번의 주일은 빠져요. 왜? 주일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안식구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안식구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오늘이잖아요. 안식구 첫날, 토요일 다음 날 주일, 바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 주일이잖아요. 이 날이 왜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주일은 다 부활 주일이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은요,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고정돼 있지 않아요.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 움직여요. 근데 올해는 4월 첫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춘분 지나고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 그게 부활절이거든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봐요. 몇 사람 아멘 몇 사람 안 하잖아요. 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다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느 교회에 그 교회하고 가까이 있는 절에서 부활절날 교회에다가 화분을 보냈어요. 스님이 화분을 보냈어요. 그 화분 리본에다가 뭐라고 달았을까요? 축부활 하고 리본을 달아가지고 스님이 절에서 화분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아, 절에서도 예수님 부활을 알고 있구나. 아, 스님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축하 화분도 보냈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님이 축하 화분을 축부활로 보내긴 했지만은 그 스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을까요? 아는 거와 믿는 거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뭐를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예고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이나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믿지 못했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로들, 그리고 그 무리들,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청탁을 했어요. 뭐라고? 저 예수가 부활할지 모르니 무덤을 지킬 파수병을 세워주시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한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무리들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부활할지 모르니까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임봉했어요. 부활하지 못하게 임봉했어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어요. 지켰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예수님의 부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인데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이 부활절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소개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에요. 핵심 그룹인데, 핵심 참모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여인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뒷받침해줬던 여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도 그곳에 있었던, 함께했던 여인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도 그곳에 함께 울면서 갔던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헌신은 너무 놀라워요. 자기의 전 재산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갖다 붓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렇게 헌신할 정도로 그 헌신은요, 그 봉사와 그 섬김은 대단히 크고 놀라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세고 강하고 그 헌신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 앞에는요, 그들도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절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들의 헌신, 이 여인들의 봉사, 진짜 놀라운 봉사와 헌신의 여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 여인들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요.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이 해제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움직임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해제되는 그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미명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죠. 왜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 컴컴한 이 새벽에 왜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 사실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무덤, 그 무덤에 왜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그때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촉박했어요. 안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빨리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급박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넣어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뭘 염려했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 그 엄청나게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들 여인들이 그 돌문을 우리가 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열지 못할 텐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었다니까요. 왜냐? 그 돌문은 워낙 커가지고 장정 서너 명의 힘으로 해야 간신히 열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였거든요. 그리고 이 돌문은 거의 도르래식으로 돼 있어 마지막은 움푹 파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대단히 힘이 있어야 돼요. 장정 서너 명이 간신히 들어야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돌 무게였거든요. 여인들의 무게, 여인들의 힘을 가지고는 그 돌문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들은 무덤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놀랍게도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굴려져 있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도둑 맞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두 사람 천사지요. 그 두 천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5절부터 7절인데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은 천사예요.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예수는 죽은 시체의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기억해봐. 갈릴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갈릴리 계실 때, 너희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알려주셨잖아. 기억해봐. 그 말씀이 뭐예요? 7절이에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신 거 너희들 한번 기억해봐.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여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그토록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겼던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여인들은 헌신의 1등급이에요.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헌신의 여인들이었어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한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다면 우리들의 헌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처절한 죽으심, 십자가에서 처절한 형틀에 죽으신 그 죽음 앞에, 그 비참한 죽음 앞에 이 여인들은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 큰 슬픔 속에 너무나 큰 절망이 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때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 힘들면, 때로 우리 인생의 삶이 너무 지치면, 우리 인생의 삶이 너무 아프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뭐했다? 기억했다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천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덤을 향하여 오던 그들의 발걸음은 절망과 고통의 발걸음이었지만, 슬픔의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천사들이 전해준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할 때, 기억했을 때, 그것이 기억났을 때 그들의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과 희망과 소망, 확신,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가는 승리의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이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요, 결코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발걸음도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발걸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발걸음, 기쁨과 소망의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인지 아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 주님 부활하셨다. 진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금까지 왜 그걸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기쁨의 발걸음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때야 돼요? 와, 그래, 주님 부활하셨구나,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셨구나, 그래고 믿고 그들도 희망을 가지고 그들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천사가 전해준 이 모든 것을, 그리고 그들이 기억한 주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11 사도와 제자들과 11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세요? 11절 말씀 볼게요.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는들, 아마 그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을 것. 여러분,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은 믿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니까요. 전해줬는데, 깨닫게 해줬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을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웠던 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난 거죠. 뛰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가서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다 이미 여인들을 통하여서 다 지금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소식을 다 들었는데 그 저녁 때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는데 어떻게 문을 닫았냐면 문들을 닫았대요. 문들을. 문 하나만 닫은 게 아니라 있는 문들을 다 꼭꼭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붙잡혀갈까 봐, 들킬까 봐, 붙잡혀도 죽을까 봐. 그래서 모든 문들을 꼭꼭 닫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겐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한때 대단했던 제자들이었는데, 한때는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병 고치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현장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절이 거두는 그러한 일에 나눠주기도 하고 거둬들이는 일에 주인공들이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는 와,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도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다로 풍경 뛰어들어가서 바다 위를 걸어본 적도 있었는데,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막 집어칠 때 주님이 잔잔해라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죽은 지 3일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졌다는 거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지금 죽음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두려움 속에 엎드려 있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체.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문을 닫아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몸, 예수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크게 활동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두려워 떨고 있고 모든 문들이 꼭꼭 잠겨져 있는 그들,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아니 여인들이 전해졌던 부활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그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절, 오늘 이 부활의 날, 여러분 어떤 두려움 속에 있고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2번씩이나 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쉽니다.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뭐라고 숨을 내셔요? 성령을 받으라.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는 영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끔 만들어 생각나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의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였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부활의 기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이 믿기 어려운 부활의 신앙, 믿기 어려운 부활의 신앙, 그 신앙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여인들이 전해준 말 허탄한 듯이 여겨서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조금 달라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일어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다 믿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지만 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행동하는 베드로, 열정하면 베드로 1등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일 먼저 대답하는 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데 1등.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고 주님이십니까?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첨벙 물에 뛰어들어갔던 1등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와 그러고 있지만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행동하는 대장 1등 베드로. 그러나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며, 이 놀랍게 여겼다는 건 뭔지 아세요?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기이히 여기며, 이상하네. 기이히 여기며. 열정은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가긴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은 열정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인들의 열정도 보았잖아요. 여인들의 헌신도 보았잖아요. 부활의 신앙은 열정 가지고만은 안 돼요. 신앙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말씀이 기억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게 되었을 때에 최측근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웠던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